설교 시간에 졸거나 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설교자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청중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설교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설교를 제대로 준비 안 했거나 설교 본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청중은 귀를 닫아버리고 차라리 자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 즉 여러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졸거나 자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맑은 정신으로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이 토요일을 무리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김없이 설교 시간에 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 외에는 육체적인 피곤의 문제는 조금만 마음을 쓰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청중이 설교를 어렵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나이가 매우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대부분 청중이 가질 만한 어려움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미 설교 안에 그 배경이 될 만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듣는다면 적어도 설교자가 말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설교에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도 아니고 나와 연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흥미 자체가 없습니다.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시큰둥하게 여기고 영양가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로운 불량식품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예화나 유머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그래서 마음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듣고 좋고 돌아서 버리면 금방 잊어버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진지한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려고 열망하는 교인이 갈수록 교회에 줄어갑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그 내용이 성경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강연도 연설도 아닙니다. 그건 듣고 내팽개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성경 말씀과 맞는 만큼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졸거나 자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듣는 아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고 있다면, 그것도 방금 전까지 멀쩡하다가 말할 때면 자고 말이 끝나면 깨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40여 분을 집중할 수 없으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졸거나 자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것처럼 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면, 개가 밥을 안 줘도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실험을 우리 모두 다 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잠자는 것은 이처럼 조건반사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거나 자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에게 조건반사 실험으로 이미 길들여 놓았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교활하게 길들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들. 잠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설교자를 향해 얼굴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온통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영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도적으로 본문을 한 구절만 택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보려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구단을 다 익힌 우리들은 3구 그러면 27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구구단을 익히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할 만큼, 그 아이가 이해할 만큼 쪼개서 아주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배울 때는 조금씩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된 지식이 더 어렵고 깊은 지식들을 익혀나가는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자꾸 집중해야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렵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언제나 들어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에서 연관된 것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 혹은 낙엽이 져서 앙상한 나무, 또는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린 나무, 아니면 강풍에 뿌리가 뽑힌 나무. 어떤 나무를 생각하든지 나무와 연관된 것들은 뿌리, 줄기, 나뭇잎,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나무를 생각할 때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무를 생각하면 뿌리, 보이진 않지만 줄기, 이파리, 의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 이런 게 없는 나무는 이미 나무도 아니고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딱 가야 됩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19절을 딱 짚어야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까닭은 이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관심과 흥미를 키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차츰 알게 되면 설교 시간에 잠도 달아나고 오히려 설교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열쇠를 말씀합니다. 열쇠. 열쇠하면 머릿속에 함께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물쇠입니다. 자물쇠가 없는 열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쇠조각이죠. 열어야 할 대상이 없는데 열쇠만 갖고 있어야 무엇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열쇠하면 항상 자물쇠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하면 항상 자물쇠를 전제로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열쇠와 자물쇠는 그저 장식품으로 갖고 있으려고 짝을 맞춘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떼어낸 문짝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열어봤자 문짝을 떼어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요 옆에 쌓아놓은 나무에 문짝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열어봐야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미는 조금 있을지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열쇠나 자물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쇠라는 말을 들으면 자물쇠 하나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열쇠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자물쇠로 잠긴 장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때 한꺼번에 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구구단을 덜 익혔기 때문에 연습시키는 겁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낼 수 있는 공간, 뭐 장롱이든지 무슨 함이든지 상자든지 그것까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열쇠를 말씀할 때 그걸 다 포함해서 이런 열쇠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무엇이다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열쇠를 말할 때 어떤 열쇠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은 열쇠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가? 열쇠 하나로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열쇠마다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학교의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학교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계신 미국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흥미가 없어요. 이게 연습해야 돼요. 자꾸. 집중하시고 여기 보세요. 저는 그때 이 특별한 열쇠, 그런 열쇠가 있다는 사실도 평생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 건물에 여러 방을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려져서 제가 청소한 그 건물에 문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다 잊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 꾸러미를 갖고 다녔습니다. 왜? 문마다 열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아저씨는 달랑 열쇠 하나만 갖고 다녔어요. 그 열쇠 하나면 그 건물의 모든 문은 다 엽니다. 달랑 하나로. 저는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데 그분은 하나로 다 엽니다. 그것이 영어로 마스터키예요. 우리말로는 굳이 하자면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능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학교 건물의 문들은 못 열지요. 이처럼 열쇠는 정해진 자물쇠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쇠는 어디를 여는 열쇠인가? 안방 열쇠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건 안방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한 열쇠의 이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19절에 천국 열쇠. 원문대로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들은 하나가 아니고 열쇠들은 하늘에 있는 왕국. 풀어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열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가봐야죠. 연습하는 거니까. 저 뒤에 요한계시록 3장 7절.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딱 이렇게 말하면 훈련이 잘 돼서 동시에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쫙 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라는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열쇠로 닫고 여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열쇠는 문을 잠근 자물쇠를 열기도 하고 다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쇠는 색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열쇠들과는 다른 듯합니다. 첫째는 이 열쇠가 하는 기능을 열고 닫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열쇠로 무엇을 하냐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열쇠가 그럴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할까? 둘째로 이 열쇠가 일반적인 열쇠와는 다른 점은 좀 어린이들에겐 어려운 말이지만 공간을 초월하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열쇠가 찍 하면 여기서 누르면 딱 걸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열쇠가 줄도 아닌데 어떻게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가? 혹시 이 열쇠로 매듭을 만드는 건가? 땅에서 매듭을 만들면 하늘에 매듭이 생기고 땅에서 매듭이 풀면 하늘의 매듭도 풀리는 건가? 그렇다면 이 열쇠는 하늘에다가 매듭을 만드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열쇠와 연관해서 당연히 떠올린 것들을 다시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열쇠도 열쇠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열쇠이므로 자물쇠를 열고 자물쇠를 닫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로 열고 닫는다고 말하지 않고 매고 푼다고 한 까닭은 이 열쇠로 여는 자물쇠가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쇠는 문에 달린 자물쇠를 척 열어서 문을 열거나 그 자물쇠를 척 잠궈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쇠사슬로 무엇을 묶고 그것을 못 풀도록 채워놓는 자물쇠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채워넣는 자물쇠나 어떤 물건을 남이 집어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두고 채우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로 뭐 한다? 자물쇠는 열고 닫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물건을, 그것을 풀고 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열쇠들은 그런 열쇠들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은 실제로는 진짜 그런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뭔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2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친구가, 어린이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말합니다. 이복에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 코가 석자일세. 미안하네. 이 대답에서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코가 석자 90cm라면 피노키오도 아닌데,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가 진짜로 거의 1m나 된다면 지금 이 코를 어떻게 해야죠? 예? 자기 코를 어떻게 해야지 남을 생각할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도 정말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남을 도울 겨를이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담이 나온 그런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왜 석자라고 했느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어요. 뜻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석자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풀어본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조금 닭살이 돋을 만한 얘기지만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자물쇠를 열어줄 멋진 여성이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겠다. 그러면 그 멋진 여자는 열쇠 가게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진짜 열쇠를 들고 와서 그 남자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 마음의 자물쇠. 코가 납작해졌다. 입이 귀에 걸렸다. 손이 소뚜껑만하다. 이런 것들은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생하게 다른 것으로 빗대서 말한 겁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들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입니다. 진짜로 열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무엇인가 메고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권한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권한들입니다. 그러기에 달랑 열쇠 하나가 아니고 열쇠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누가 이런 매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매고 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기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받을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를 알려면 그렇게 말씀한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 손가락에 올라가야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어떤 제자는 저렇게 줄줄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 전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돌발 퀴즈 할 때 이게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이 딱 정확하게 말하면 굳이 그거를 다시 물어보지 않죠. 그 많은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그 당시 쓰는 말로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는 아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막 이렇게 풀어서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이란 말은 흔한 이름이에요. 목사님 이름처럼 옛날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의도적으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인가 연관지어 말씀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직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어른들은 좀 어린이와 같이 예배하니까 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이가 정말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래를 들은 어른이 말씀합니다. 넌 진짜 가수구나. 사실 이 어린은 진짜 가수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어른이 거짓말하거나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노래 잘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는 노래를 잘하면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너는 카나리아구나 이렇게 말해요. 카나리아는 새예요. 너는 카나리아. 그럼 내가 사람이 갑자기 새가 된 게 아니죠. 그 새처럼 노래를 참 맑고 곱게 잘하는구나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어른이 그 다음부터 그 노래 잘하는 아이를 보면 아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김가수 이렇게 불러요. 그 아이가 김시성이에요. 김가수.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 이름이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잘하니까 이름을 그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 태어날 때 받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나신 날 그에게 장차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별명을 사용하십니다. 왜? 베드로라는 말 안에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말을 별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너는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단순히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21절 봅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정신이 없습니다. 크게 흔들립니다.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놀라울 만큼 매정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글자 그대로 꿰맞춘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을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탄인 셈입니다. 글자 그대로 꿰맞추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고난들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도 녹음해서 이것만 편집하면 저 아주 이상한 설교한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기에 말은 잘 따져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교회의 토대를 우리 교회당처럼 교회의 토대를
이 반석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옳게 알고 믿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저기 있고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과 연관해서 반석을 말씀한 겁니다. 정리하면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시몬과 베드로는 다릅니다. 시몬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베드로라는 별명은 그가 가진 진정한 믿음의 특성을 살려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별명인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위에다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를 대신해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들을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포함한 12 사도와 이들을 토대로 삼아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맞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 구절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를 건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교회의 터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메고 푼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은 열고 닫는다는 표현 대신 사용한 것입니다. 메고 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거나 무엇을 하도록 허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금지한 걸 풀거나 허락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조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2장 넘어가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 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문맥 앞뒤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너희 즉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이방인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어떤 사람을 구원을 얻지 못할 자로 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구원 얻을 사람을 다 심사하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사람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판단한다면 정당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해서 그를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면, 그를 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벌도 주고 벌도 풀고 심지어는 구원에 관해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인 16장 19절 앞구절인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교회는 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사할 권한들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84쪽인데 너희가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그대로 있게 하실 것이다. 죄를 용서하고 안 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고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의 용서, 복과 저주, 징계와 해벌 등 상당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들, 이런 힘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왜 교회에게 주셨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18절에서 보는 바대로, 우리 본문 하나 위에 18절에 보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교회가 튼튼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일을 누가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사탄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탄의 세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약하게 합니다. 교회를 좀먹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를 세속화시키고 더럽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다 사용합니다. 교회를 망하기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힘에 맞서서 교회가 싸우고 튼튼히 서려면 교회에도 대항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힘을 발휘하고 발휘하라고 중요하고 막강한 권한들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권한을 그래서 교회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늘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거의 언제나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한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일날 예배하지 맙시다. 제가 듣겠습니까? 무엇인지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무엇이든지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 밑에 깔려있는 전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뭐든지 다가 아닙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무엇이든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껏 이런 권한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쓴 경우가 교회의 역사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한을 함부로 쓰면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권한을 정당하게 쓰는 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칼을 줍니다. 잘못 쓰면 엉뚱한 사람을 죽이지만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칼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져서 경찰에게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나 가문 가지 이러지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래도 잡혀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신경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집안의 명예가 무너지고 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풀려나도 갔다 온 것 자체가 아주 신경 쓰이는 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경찰이나 사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릇된 근거로 목회자를 헐뜯어서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발길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묶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 설교에서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손에 막혀서 남은 생애를 광야에서 살다가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막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묶으시면 그 사람의 삶은 그가 회개하고 교회가 그래서 다시 풀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한은 이처럼 엄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이 교회에게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막강한 권한을 주신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잘못하여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엉뚱한 모함을 하거나 참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이 고난을 바로 사용하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